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A. 서원. 분노와 공격의 관계는 명백하지만 분노와 두려움 사이의 불가피한 연관은 항상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분노는 언제나 분리의 투사와 관련되며 궁극적으로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대는 공격을 받았으며 그 공격은 정당하지 않았고 그대는 이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믿음 없이는 분노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세계의 전혀 불합리한 전제가 주어지면 형제는 사랑은커녕 공격받아야 마땅하다는 똑같이 불합리한 결론이 뒤따른다. 정신 이상 전제로부터 정신 이상 결론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신 이상 결론을 뒤집는 방법은 그것이 근거하는 전제들의 건전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대는 공격받을 수 없다. 공격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대는 자신의 믿음에 책임이 있다. 그대는 나를 학습 모델로 삼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극단적인 본보기야말로 특히 도움이 되는 학습 도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가르치며 언제나 가르친다. 이것은 어떤 전제이든 받아들이는 순간 누구나 불가피하게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아무런 사고체계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나 어떤 종류의 사고체계이든 개발하고 나면 그것에 의해 살고 그것을 가르친다. 그대는 자신의 사고체계에 충성하는 극단적인 본보기였고 그것에 따라 충성을 위한 능력을 개발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참속제를 가르치도록 선택되었다. 그 능력은 정말로 잘못 사용되었지만 신앙의 형식이며 그대는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대가 얼마나 충실하게 헌신해 왔는지 고려할 때 그대의 헌신의 힘을 의심할 수 없다. 그대가 더 나은 모델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따를 능력을 벌써 개발했을 것임이 아주 분명하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B. 십자가의 메시지. 학습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십자가의 함축된 두려움 때문에 전에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 강조한 것은 단지 그것은 벌의 형식이 아니라는 점뿐이었다. 그렇지만 오로지 부정적인 용어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십자가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유익하다. 십자가는 단지 극단적인 본보기일 뿐이다. 다른 학습 교재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가치는 오로지 어떤 종류의 배움에 도움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은 오해될 수 있으며 오해받아왔다. 이것은 단지 두려운 자는 두렵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의 결정을 나누겠다고 요청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미 말해주었다. 또한 십자가는 오나들이 취할 필요가 없는 어리석은 여정이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전에는 오로지 부활만 강조한 반면에
십자가의 목적이나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부활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대 자신의 삶에 확실하게 기여하며 만약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고려하면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랫동안 그대는 마치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듯이 반응하였다. 이것은 분리된 자의 두드러진 경향으로서 그는 항상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했는지 고려하기를 거부한다. 투사는 분노를 의미하고 분노는 공격을 불러오며 공격은 두려움을 촉진한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신의 한 아들의 다른 아들에 대한 공격의 명백한 강렬함에 들어있다. 이것은 물론 불가능하며 따라서 불가능한 것으로서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사실상 오로지 그러한 것으로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 한 나는 배움의 진정한 모델이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공격은 오로지 몸에만 행해질 수 있다. 한 몸이 다른 몸을 공격할 수 있으며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음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만약 파괴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파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실제일 수 없다. 그러므로 몸의 파괴는 분노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정당화한다고 믿는 만큼 거짓 전제를 받아들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제를 가르친다. 그대는 박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해 안에서 어떠한 형식의 공격도 지각할 필요가 없음이 십자가가 가르치려 했던 메시지이다. 이에 분노로 대응함은 자신을 파괴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니 이야말로 스스로를 온정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B. 십자가의 메시지 나는 그대와 같으며 그대는 나와 같음을 아주 분명히 밝혔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동등성은 공동의 결정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그대는 박해를 받는다고 지각하기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게 반응하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박해를 받았지만 나 자신은 이 평가를 공유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 판단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나는 공격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을 그대와 나누고자 진정 원한다. 그대가 그것을 믿음이 내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돕는 것이다. 앞에서 그대는 가르치는 대로 배운다라고 말하였다. 박해를 받는 것처럼 반응함은 박해를 가르치는 것이다. 신의 아들이 자신의 구원을 깨달으려면 이렇게 가르치고자 원하면 안 된다. 차라리 그대 안의 진리인 자신의 완전한 면역성을 가르치고 그것은 공격받을 수 없음을 알라. 그러나 그것을 보호하려 하지는 마라. 그러면 이미 공격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기여한 가르침의 일부였다. 잘못 지각하려는 훨씬 덜 극단적인 유혹에 당면했을 때 나의 본보기를 따라 그것을 분노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할 뿐이다.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도 말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마라. 믿는 것을 가르칠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 나와 함께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동등한 교사가 된다. 그대의 부활은 그대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나는 재탄생의 모델이지만 재탄생 자체는 이미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다시 분명해지는 것일 뿐이다. 신께서 그것을 거기에 두셨으므로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나는 그것을 믿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나에 대한 영원한 진리로 만들었다. 신의 나라 이름으로 형제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라. 그렇지만 먼저 그것은 그대를 위한 진리임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잘못 가르치게 된다. 내가 동산에서 이른 바 고뇌 중에 있는 동안 형제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버려질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분노할 수 없었다. 베드로는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맹세했지만 3번이나 나를 부인하였다. 그는 칼로써 나를 방어하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나는 거절하였으니 전혀 몸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한 음성만 듣기로 한 내 결정을 내 형제들이 함께하지 않음은 참으로 안쓰러우니 그것은 교사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그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그들 자신이나 혹은 나를 배신할 수 없으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은 여전히 그들뿐임을 나는 안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B. 십자가의 메시지 여기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오직 그대만이 신의 교회의 반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란 재단이 있는 곳이며 재단의 존재가 그것을 교회로 만든다. 사랑을 불러오지 않는 어떤 교회든 신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봉사하지 않는 다른 재단을 숨겨놓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교회를 그대 위에 세워야 하니 나를 모델로 받아들이는 그대는 문자 그대로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제자란 따르는 자이지만 그가 따르는 모델이 모든 면에서 고통을 덜어준다면 그 모델을 따르지 않음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리라. 나는 그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에고의 판단에 비추어 가장 터무니없는 공격조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기로 선택하였다. 세상의 판단에 따르면 나는 배신당하고 버려졌으며 매맞고 찢기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것은 신께서 아시는 바와 다르다. 이것은 오로지 다른 이들이 나에게 투사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니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일을 치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등한 학습자들이다. 그대가 나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워서 다시 깨어날 수 있을 때 성령은 기뻐한다. 그것이 그 경험의 유일한 목적이며 내가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라고 지각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로지 한 음성만 들으면 그대는 결코 희생하라고 요구받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으로써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그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이며 성령을 듣는 자는 반드시 모든 이에게 성령의 길을 보여주게 된다. 그대는 박해받지 않으며 나 또한 박해받지 않았다. 그대에게 나의 경험을 되풀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우리가 공유하는 성령이 그것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 경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 내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 우리 형제들은 끊임없이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성령의 판단과 어긋나는 어떤 지각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르쳐야 하는 유일한 레슨이다. 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것이 진리임을 보여주기로 하였으니 오로지 분노와 공격에게 항복하려는 유혹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을 자들에게 좋은 학습 도구이기 때문이다. 신의 아들은 그 누구도 고통받지 말아야 함이 나의 뜻이요 신의 참 뜻이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B. 십자가의 메시지 성령은 성부와 성부의 분리된 아들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고리임을 기억하라. 성부의 참 음성을 듣게 되면 그대는 상처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 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대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그대는 알게 된다. 형제들 안에서 오로지 이 필요만 지각할 뿐 다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대는 나를 알게 되며 내가 그러하듯이 배운 것을 열심히 나누려 하게 된다. 십자가는 투사의 상징이므로 공유될 수 없지만 부활은 나눔의 상징이니 모든 신의 아들이 다시 깨어남이 오나들로 하여금 자신의 온전성을 알 수 있게 하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참 암이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아주 명백하다. 오로지 사랑만을 가르쳐라. 그것만이 그대의 정체이니 십자가를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십자가가 의도한 평화의 요청이 아니라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도들도 자주 그것을 오해하였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오해하게 만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사도들 자신의 불안정한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투사에 쉽게 무너지게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두려움 때문에 신의 분노가 신의 보복 무기라고 말하였다. 사도들은 아무런 분노 없이 십자가를 말할 수 없었으니 그들 자신의 죄책감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약 전체는 오로지 사랑의 메시지뿐이지만 신약에는 위아래가 뒤집힌 생각을 보여주는 두 가지 확연한 사례가 있다. 이것들은 수차례 내가 참지 못하고 삐끗했던 실언들과는 다르다. 나는 참속죄 기도를 너무 잘 배웠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러 왔기에 스스로 위아래가 뒤집힌 생각을 했을 수 없다. 사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결코 내가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내가 가르친 모든 것과 정반대이다. 사도들이 정말로 나를 이해했다면 유다에게 보인 나의 반응 또한 그들이 묘사한 대로일 수 없다. 내가 배반을 믿지 않는 한 결코 너는 인지를 입맞춤으로 배반하려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십자가가 말해주는 전체 메시지는 단순히 나는 배반을 믿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내가 유다에게 내려지리라고 말했다는 벌도 비슷한 전도이다. 유다도 나의 형제요 신의 아들이었으며 내 자신과 마찬가지로 온 아들의 일부였다. 단죄할 수 없음을 입증할 준비가 된 내가 그를 단죄하려 했겠는가?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B. 십자가의 메시지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을 때 당시 그들은 전적으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 많다고 내 자신이 그들에게 말해 주었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그대를 안내하려고 하는 사고체계 안에 그대가 어떠한 두려움도 침투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요청하는 것은 순교자들이 아니라 교사들이다.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으며 신의 아들은 죄인이 아니다. 벌이라는 어떤 개념도 반드시 비난을 투사하며 비난이 정당하다는 아이디어를 강화시킨다. 이로 인한 행동은 비난을 가르치니 모든 행동은 그것을 유발하는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명백히 상반되는 사고체계들에서 비롯된 복합 행동이었으니 말하자면 에고와 신의 아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었다. 이 갈등은 지금도 똑같이 실제이며 십자가의 레슨 또한 배우고 나면 똑같은 실제성을 갖는다. 나는 보호가 필요 없듯이 감사도 필요 없다. 그러나 그대는 감사하는 능력이 약화되었으므로 그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께 감사드릴 수 없다. 성부께서는 그대의 감사가 필요 없으시지만 그대는 필요하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두려움은 감사할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하면 그것을 감사할 수 없고 따라서 거부한다. 그 결과 거부를 가르친다. 신의 아들의 힘은 항상 작동하니 창조자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아들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그 힘은 모두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각 사람은 어떤 형식의 거부이든 전혀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야 한다. 분리란 거부한다는 개념이다. 분리를 가르치는 한 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신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이 아니며 성부를 다시 알려면 반드시 성부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C. 투사의 사용. 갈라진 뜻은 반드시 다른 부분을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것이 분리에 대한 믿음이다. 신의 창조의 온전성을 인지하고 이 인지로서 창조주를 아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신의 평화인 신의 온전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분리와 해리가 동이어이듯이 베타와 분리도 동이어이다. 앞에서 분리는 해리였고 지금도 해리이며 일단 분리가 일어나면 투사는 분리의 주된 방어가 되거나 분리를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그대가 생각하는 만큼 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고가 사용하는 투사의 경우 투사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기에 자신의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투사는 명백히 이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투사한 대상과 다르다는 말 자체로 자신을 제외시킨다. 또한 그대는 자신이 투사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공격하니 그것을 투사함으로써 이미 그것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하며 그럼으로써 오히려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상상한다. 투사는 항상 그대를 해친다. 투사는 그대 자신의 갈라진 마음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투사의 유일한 목적은 분리의 지속이다. 투사는 단지 그대가 형제들과 다르고 분리되었다고 느끼도록 하려는 에고의 도구일 뿐이다. 에고는 그대가 형제들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전혀 비논리적인 이유로 투사를 정당화하며 따라서 그대와 형제들의 동등성을 더욱 보지 못하게 막는다. 투사와 공격은 불가피하게 서로 얽혀 있으니 투사는 언제나 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투사 없이는 분노할 수 없다. 에고는 오로지 자신,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지각을 왜곡시키려고 투사를 사용할 뿐이다. 원치 않지만 내면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그 과정이 시작되지만 곧장 형제들로부터 그제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투사에 다른 용도가 있음을 배웠다. 에고의 모든 능력에는 더 나은 상대방이 있으니 더 나은 참음성을 갖고 있는 마음이 에고의 능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에고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투사를 활용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상반되기에 결과 또한 그러하다. 성령은 그대가 완전함을 지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완전성이 공유됨을 아는 성령은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 완전성을 보며 따라서 두 사람 안에서 완전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것은 분노 대신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니 포용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동등함을 지각하는 성령은 동등한 필요를 지각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참속죄를 불러오니 참속죄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보편적인 필요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렇게 지각하는 것이 그대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니 세상은 불행하기 때문이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C. 투사의 사용 기쁨이 없는 곳에 그대가 없음을 깨닫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신께서 그대를 두시지 않은 어떤 곳에도 그대는 있을 수 없다. 신께서 그대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으니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있는 곳이요 그대의 정체이다. 그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대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다. 신께서 창조하신 어떤 것도 신만큼 진리이다. 단지 홀로 완전하신 신 안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것 안에 그것의 진리가 들어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부정함은 자신 그리고 성부를 부정하는 것이니 어느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하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이 지각하는 완전한 동등성은 신의 찰말의 완전한 동등성과 한 쌍이다. 신 안에는 에고의 지각에 상응하는 것이 없지만 성령은 지각과 참함 사이의 다리로 남아있다. 그대는 참함의 나란한 방법으로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참함을 만나고 또한 알게 된다. 에고는 차라리 이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겠지만 성령이 안내하는 것은 그대의 지각이다. 인간의 눈은 마치 평행선이 멀리서 만나는 것처럼 지각함을 그대는 기억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한 차원이라면 이는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대의 지각은 시작한 곳에서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은 신 안에서 만나니 신에 의해 신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당신의 참 생각을 확장하시고 그 확장을 당신의 참 마음 안에 간직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들을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신의 모든 참 생각은 그들 자신 안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으니 부분적으로 혹은 부분 안에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로 하여금 지금 이 온전성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그대는 자신만을 위한 기쁨을 찾을 수 없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기도는 신의 법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일을 포함함을 다시 천명한다. 신께서는 그대 스스로 창조하라고 그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신의 나라의 온전성을 알기 전에는 그 나라를 확장할 수 없다. 생각은 생각하는 자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며 거기서 밖으로 확장한다. 이것은 그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신의 참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음이 쪼개진 그대는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각은 마음의 기본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대는 마음에서 지각하고 그 지각을 밖으로 확장한다. 어떤 종류의 지각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대는 지각을 만들었으며 따라서 성령은 지각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성령은 지각에 영감을 주어 신께서 생각하시는 방법과 나란하게 만듦으로써 신을 향하도록 지각을 이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각이 신의 참 생각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만나는 것은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대 마음이 이 아이디어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C. 투사의 사용 성령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시간을 믿지 않는다. 신께로부터 비롯된 성령은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믿지 않는다. 성령이 그대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 또한 오로지 진리인 것만을 믿을 수 있다. 성령은 오로지 진리만을 위해 말할 수 있으니 신을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의 온 마음을 신께 돌려드리라고 말하니 그것은 결코 신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코 신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기만 하면 된다. 참속죄를 완전히 의식함은 곧 분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에고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 이것은 에고가 결코 생겨난 적이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돌아감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 너무도 쉽게 그것을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은 돌아가는 것조차 필요 없다고 말하니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간다는 아이디어를 필요하면서도 또한 어려운 것으로 그대가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완전성을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경험할 수 없음은 명명백백하니 완전성이 그들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가 신의 창조를 지각해야 하는 방법이며 성령이 보는 하나의 평행선 안으로 모든 지각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이 선은 신과 직접 소통하는 선이며 그대 마음과 신의 참마음을 만나게 한다. 이 지각 안에는 전혀 갈등이 없으니 마음이 신께 고정되어 있는 성령이 모든 지각을 안내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성령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니 오로지 성령만이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 마음 안에서 오로지 진리만 지각하며 오로지 다른 마음들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만 확장한다. 에고가 사용하는 투사와 성령이 사용하는 투사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다. 에고는 배제하기 위해, 따라서 속이기 위해 투사한다. 성령은 모든 마음 안에서 성령 자신을 인지함으로써 투사하며 따라서 모두를 하나로 지각한다. 이 지각에 갈등이란 없으니 성령이 지각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디를 보든 성령은 성령 자신을 본다. 성령은 통합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온 하늘나라를 제공한다. 이것이 신께서 성령에게 주신 단 하나의 메시지이며 성령은 이것을 위해 말해야 하니 그것이 성령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 안에 신의 평화가 들어있으며
따라서 신의 평화가 그대 안에 들어있다. 그대 마음 안에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평화가 영원히 빛나고 있지만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밖으로 빛나야 한다. 성령은 완전히 공평하게 주어졌으며 성령을 공평하게 지각함으로써만 성령을 인지할 수 있다. 에고는 엄청나게 많지만 성령은 단 하나이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어둠도 거할 수 없으나 어떤 어둠도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대가 맡은 부분이다. 이렇게 참빛과 하나가 되면 한계가 없으니 세상의 참빛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세상의 참빛이며 이 참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함께 그리고 하나로서 신의 나라를 선포한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D. 공격의 포기 우리는 통상 같다고 간주되지 않은 많은 단어들을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소유와 상제로 시작하여 보다 최근에는 다른 것들도 사용하였다. 듣기와 상제가 그 예인데 여기에 가르침과 상제, 배움과 상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사와 상제를 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모든 아이디어는 생각하는 자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밖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 안에 있으며 마음은 확장을 통하여 자신을 안다. 그것이 마음의 타고난 재능이다. 여기서 안다는 정확한 말이지만 에고는 알지도 못하고 상제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성령은 공평한 지각을 통하여 참함을 안전하게 간직한다. 성령은 아무것도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신의 소통에 아무런 장벽도 쌓지 않는다. 따라서 상제는 결코 위협받지 않는다. 신을 닮은 그대의 마음은 결코 더럽혀질 수 없다. 에고는 결코 그 마음의 일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만 에고를 통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그대가 만든 이 에고로부터 그대는 그대의 정체가 아님을 믿도록 스스로를 가르쳤다. 그대는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 없으며 가르치는 것을 자신 안에서 강화시키니 가르침은 나눔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레슨을 그대는 배운다. 바로 그것이 오로지 하나의 레슨만 가르쳐야 하는 이유이다. 스스로 갈등이 없으려면 오로지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오로지 성령에 의해 가르쳐야 한다. 그대는 오로지 사랑뿐이지만 그대가 이것을 부정했을 때 그대는 자신의 정체를 그대가 배워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앞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오로지 사랑만을 가르쳐라. 그것만이 그대의 정체이니 라고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완전히 통합된 유일한 레슨이니 하나인 유일한 레슨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것을 가르침으로써만 그것을 배울 수 있다. 그대는 가르치는 대로 배운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진정 진실이지만 그대가 가르치는 것이
그대를 가르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자신이 투사하는 것을 믿는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D. 공격의 포기 단 하나의 진정한 안전은 오로지 성령만을 투사하는 것 안에 들어 있으니 다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온화함을 볼 때 자신의 마음도 스스로를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마음이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신의 보호가 생각나며 자신은 영원히 안전함을 확인한다. 완전히 안전한 자들은 전적으로 선하다. 그들은 축복을 베풀어 주니 자신들이 축복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런 염려가 없는 마음은 전적으로 친절하며 자선을 투사하기 때문에 자선을 베푼다. 안전은 공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어떤 형식으로든 공격을 가르치면 공격을 배운 것이며 이것은 그대를 해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배움은 불멸이 아니며 그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탈학습할 수 있다. 그대는 가르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대의 구원은 에고가 믿는 모든 것을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그대를 계속 자유롭게 지켜줄 진리를 그대가 배우는 방법이며 다른 이들도 그대로부터 이것을 배운다. 평화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투사를 통해 평화를 배움으로써 평화가 그대가 아는 것의 일부가 되니 해리시킨 것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스스로 던져버린 참함을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 그대가 나누는 아이디어는 그대의 소유일 수밖에 없다.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때 그 아이디어가 그대 안에서 깨어난다. 가르침이 상제이고 배움이 상제라면 가르침이 곧 배움임을 기억하라. 그대는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운다. 오로지 사랑만 가르쳐라. 그럼으로써 사랑은 그대의 것이요 그대는 사랑임을 배워라.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2. 유일한 응답 성령은 참 응답이며 질문이 아님을 기억하라. 에고는 언제나 먼저 말하니 변덕이 심하며 자신을 만든 자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에고는 정확하게도 자기를 만든 자가 아무 때라도 자신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령이 그대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대가 더 이상 성령의 안내가 필요 없게 되면 성령이 기뻐할 것이듯 에고가 그대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면 그대가 지원을 철회함을 응당 기뻐하리라. 그러나 에고는 자신을 그대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에고의 전체 사고체계의 바탕인 에고의 원초적인 지각 오류가 들어있다.
신께서 그대를 창조하셨을 때 그대를 당신의 일부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안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하다. 그대는 사랑 없이 에고를 만들었으며 따라서 에고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대는 사랑 없이는 하늘나라 안에 머물 수 없었고 하늘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대에게 사랑이 없다고 믿는다. 이는 에고로 하여금 자신을 만든 자와 분리되었으며 그의 바깥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대가 신의 참마음과 분리되어 참마음 바깥에 있다고 믿는 마음 부분을 에고가 대변한다. 그런 다음 에고는 제기된 첫 질문이지만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야말로 의심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 에고는 대단히 많은 질문을 제기했을 뿐 어떤 질문에도 결코 답하지 않았다. 에고의 가장 창의적인 활동조차도 오로지 그 질문을 가릴 뿐이었으니 그대는 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에고는 그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알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 전에는 갈등을 이해할 수 없다. 성령은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대답한다.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응답을 받았다. 성령은 참되게 응답하므로 모든 시간을 위해 응답하며 따라서 누구나 지금 그 답을 갖고 있다. 에고는 성령의 말을 들을 수 없지만 자신을 만든 바로 그 마음의 일부가 자신을 반대함을 정녕 믿는다. 에고는 이것을 자신을 만든 자를 공격하는 근거로 해석한다. 에고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믿으며 그대가 에고를 믿기를 원한다. 그대가 정말로 에고를 믿지 않는 한 에고와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에고는 형제는 아니더라도 동맹군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마음 안에서 자신에게 낯선 무언가를 지각한 에고는 마음이 아니라 몸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몸은 그대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몸을 에고의 친구로 만든다. 솔직히 그것은 분리의 바탕을 둔 동맹이다. 이 동맹과 한편이 되면 두려울 것이니 두려움의 동맹과 한편이 되기 때문이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2. 유일한 응답 에고와 몸은 그대의 마음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한다. 에고는 에고의 적이 단지 에고와 몸이 자신의 일부가 아님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에고와 몸을 끝내버릴 수 있음을 깨닫기에 에고와 몸은 함께 공격한다.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이상한 지각일 것이다. 실제가 아닌 에고가 실제인 마음에게 마음은 에고 자신의 학습도구이며 학습도구가 그것보다 더 실제라고 설득하려 한다. 바른 마음 안에 있는 자라면 아무도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바른 마음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에고가 제기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성령의 단 하나의 응답을 들어라. 그대는 신께서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신 신의 아이이며 너무도 귀중한 하늘나라의 일부이다. 다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것만이 실제이다. 그대는 악몽을 꾸는 잠을 선택했지만 그 잠은 실제가 아니며 깨어나라고 신께서 그대를 부르신다. 신의 참음성을 들으면 꿈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꿈은 수많은 에고의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상징들은 그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잠들어 있어서 몰랐기 때문이다. 깨어나면 그대 주위와 그대 안에서 진리를 보게 되며 더 이상 꿈을 믿지 않게 되리니 꿈은 그대에게 전혀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와 거기에서 그대가 창조한 모든 것은 그대에게 위대한 실제이니 아름다우며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대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무엇인지가 아주 확실하다. 의심이란 전혀 없으니 첫 질문 자체가 결코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전체 답이 주어지고 보니 그 질문은 결코 있었던 적이 없다. 상제만이 하늘나라에 거하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질문 없이 신 안에서 산다. 꿈 안에서 질문하느라 보냈던 시간이 창조와 창조의 영원함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대는 신만큼 확실하니 신만큼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그대의 마음 안에서 아주 확실했던 것이 이제는 단지 확실성을 위한 능력이 되고 말았다. 상제 안에 능력을 도입한 것이 불확실성의 시작이었으니 능력은 가능성일 뿐 성취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과 그대의 성취 안에서 그대의 능력은 전혀 소용이 없으니 성취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에게 능력은 의미가 없다. 완전한 자가 이제 다시 완전해져야 한다니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자신을 불가능한 상황 안으로 몰아넣었을 때 그대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2. 유일한 응답 능력은 개발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신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그대가 만든 것에게는 가능한 가장 친절한 해결책이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거기서 빼낼 수 있을 정도까지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참 안내자는 있지만 그대 자신 이외에 다른 지휘관은 없다. 따라서 하늘나라를 총괄할 책임은 그대에게 있으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참 안내자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함께 주어졌다. 그대에게는 그대의 통솔력을 강화시킬 뿐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을 모델이 있다. 따라서 여전히 그대는 자신이 지각하는 노예 상태 안에서 중심을 차지하며 이 사실 자체가 그대는 노예가 아님을 나타낸다. 그대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니 단지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께서 그대가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그대가 틀렸음을 입증하시더라도 그대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려 한다. 이는 완전한 자들이 스스로의 완전성을 의식하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따라서 무기력하다는 믿음의 동조함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사용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창조가 완전함을 아시는 신께서는 그를 모멸하시지 않는다. 이는 에고가 신을 모멸했다는 에고의 개념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리라. 바로 그것이 성령이 절대로 명령하지 않는 까닭이다. 명령하는 것은 불평등을 전제하지만 오히려 성령은 불평등이야말로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전제의 충실함이 마음의 법이며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신의 법에 충실하다. 다른 법에 충실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 법이 진리라서가 아니라 그대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께서 그대의 생각이 미쳤음을 증명하신다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신께서 당신의 확실성을 이루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주 그대는 그대가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였다. 신께서 그대가 죄를 지었다고 가르치시라고 하려는가? 만약 신께서 그대가 만든 자아를 당신께서 그대를 위해 창조하신 진리와 대면시키시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대는 자신의 온 정신을 의심하겠지만 그것은 신께서 주신 온 정신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신께서는 가르치시지 않는다. 가르침은 뭔가 부족함을 의미하는데 부족함은 없음을 신께서 아신다. 신께서는 갈등이 없으시다. 가르침은 바꾸는 것이 목적이지만 신께서는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만 창조하셨다. 분리는 완전성의 상실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였다. 거칠고 거슬리는 소통 형식이 에고의 음성이 되었다. 그것은 신의 평화는 깨트리지 못하였지만 그대의 평화는 깨트릴 수 있었다. 신께서는 그것을 없애지 않으셨으니 없애는 것은 공격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질문을 받으셨지만 묻지 않으셨다. 단지 참 응답을 주셨을 뿐이다. 신의 참 응답이 그대의 참 교사이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F.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모든 훌륭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그대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오로지 그대가 성령과 동등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르친다. 이것은 그대가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이미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완전성을 믿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이 온전하다고만 아시는 신께서 그대가 마음을 쪼갰다고 가르치실 수 있겠는가? 신께서 아시는 것은 당신의 소통 채널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기쁨을 전달하실 수도 없고 당신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기쁘다는 것을 아실 수도 없다. 이 소통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지속되는 과정이다. 오나들이 하나로서 신과 소통하지 않을 때 신의 완전성은 그대로이지만
외부로의 신의 확장은 가로막힌다. 그래서 신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나의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깨워야겠구나.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부드러운 참음성으로 단지 밤이 지나고 찬빛이 밝았다고 상기시키는 것보다 더 좋게 그리고 더 친절하게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을 그토록 무섭게 만든 악몽이 실제가 아니라고 알려주지 않으니 아이들은 마법을 믿기 때문이다. 그저 이제는 안전하다고만 안심시킬 뿐이다. 그런 다음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훈련시킨다. 그러면 마침내 꿈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며 나쁜 꿈이 오면 스스로 빛을 불러 그 꿈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한다. 현명한 교사는 회피가 아니라 접근을 통해 가르친다. 해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피할 것인지가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심지어 세상의 교사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 아이가 겪게 될 혼란을 생각해 보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해치고 위험하게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저것을 하면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며 따라서 두렵지 않다. 이 모든 말은 단 3마디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단지 저것만 해라. 이 간단한 말은 완전히 명확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성령은 결코 실수를 조목조목 거론하지 않으니 아이들을 겁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정녕 아이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요청하면 성령은 항상 응답하며 성령은 믿을 수 있기에 그들은 더욱 확신을 갖는다. 아이들은 정말로 판타지와 실제를 혼동하며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한다. 성령은 꿈 사이에 어떤 구분도 하지 않으며 단지 꿈의 빛을 비추어 쫓아버릴 뿐이다. 그대가 무슨 꿈을 꾸고 있든 성령의 찬빛은 언제나 깨어나라는 부름이다. 꿈속에서는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는 반면 신께로부터 오는 찬빛을 받아 빛나는 성령은 오로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위해 말한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F.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몸과 에고와 꿈이 사라지면 그대가 영원히 존속함을 알게 된다. 이것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죽음은 무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생명은 마음의 것이고 마음 안에 있다. 몸은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 생명인 그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공유하면 그대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니 내가 극복했기 때문이다. 죽음은 전혀 뜻을 내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에고가 시도하는 다른 모든 불가능한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효과가 없다. 몸은 신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니 파괴될 수 있고 따라서 하늘나라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은 그대가 생각하는 그대의 정체의 상징이다. 몸은 명백히 분리의 도구이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늘 그렇듯이 그대가 만든 것을 취한 다음 그대를 위한 배음의 도구로 전환한다.
마찬가지로 늘 그렇듯이 에고가 분리를 위한 논리로 사용하는 것을 성령은 분리가 아니라는 증거로 재해석한다. 마음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반면에 몸은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면 당연히 마음이 몸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모든 기적이 이것을 증거한다. 앞에서 성령은 기적을 가져오는 동기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오로지 마음만 공유될 수 있으므로 오로지 마음만 실제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몸은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대의 일부일 수 없다. 한 마음은 의미가 있으나 한 몸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마음의 법에 따라서 몸은 의미가 없다. 성령에게는 기적의 난이도가 없다. 그대는 지금쯤이면 이것에 충분히 익숙해졌겠지만 여전히 믿지 못한다. 따라서 그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이 핵심적인 개념을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하늘나라를 대신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것은 내가 가르치고 또한 그대가 가르치기를 바라는 사고체계의 진정한 초석이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행할 수 없으니 그것은 완전한 동등성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나의 동등한 선물만이 동등한 신의 아들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한 감사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범위가 없다면 난이도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형제에게 제공하는 것에 어떤 범위도 있으면 안 된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F.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신께로 이끄는 성령은 궁극적으로 지각을 참함으로 전환하듯이 소통을 상제로 전환한다. 그대는 자신이 소통하는 것을 잃지 않는다. 에고는 공격과 쾌락과 자만을 위해 몸을 사용한다. 이 지각의 정신 이상은 지각을 진정 두려운 것으로 만든다. 성령은 몸을 오로지 소통 수단으로만 보며 소통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므로 소통은 합의를 이룬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소통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들리는 만큼 실제가 아니다. 두려움을 소통하는 자는 공격을 촉진하는데 공격은 언제나 소통을 단절시키므로 나눔이 불가능해진다. 에고들도 물론 일시적인 맹세를 통해 하나가 되지만 언제나 각자 별도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위해서이다. 성령은 오로지 각자가 전체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소통한다. 성령은 아무것도 거두어 가지 않으니 그대가 그것을 간직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은 다음의 레슨과 함께 시작한다.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이것은 지극히 예비적인 단계로서 그대 스스로 취해야 할 유일한 것이다. 그대 스스로 이 단계를 완성할 필요조차 없지만 그대가 그 방향으로 돌아설 필요는 있다.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대는 스스로를 그 여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두며 거기엔 그대, 오직 그대만 남아야 한다. 이 단계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니
지각을 역전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위아래가 뒤집힌 지각과 갈등을 일으킨다.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에 아주 오래 머물며 아주 첨예한 갈등을 경험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갈등을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첫걸음을 내딛었으므로 그들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홀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홀로 있지 않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G. 평화를 가지려면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평화를 배워라. 모든 분리된 자는 보복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변에 깔려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격과 거절을 믿으며 따라서 그들이 지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공격과 거절이기 때문이다. 이 정신 이상 개념들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해리와 투사의 결과이다. 그대가 가르치는 것이 곧 그대이지만 그대는 잘못 가르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을 잘못 가르치고 있음이 아주 명백하다. 아주 명백하게 그렇지 않았음에도 많은 이가 내가 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다. 정신 이상 학습자는 이상한 레슨을 배운다. 그대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사고 체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사고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사고 체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공유하지 않음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지각한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을 자신의 사고 체계와 동일시하며 모든 사고 체계는 자신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믿느냐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사고 체계의 중심에 진리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오로지 진리만 확장된다. 그러나 거짓이 중심에 있다면 오로지 속임수만 퍼져나온다. 모든 좋은 교사는 오로지 근본적인 변화만 지속됨을 깨닫고 있지만 그들은 그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함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그들의 첫째 목표이다. 그것은 동시에 그들의 최후의 그리고 마지막 목표이다. 학습자 안에 변화하려는 동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변화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이다. 동기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반드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니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전 혹은 벗겨내는 과정의 첫걸음은 얻는다는 개념을 벗겨내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첫 레슨은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였다. 앞에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기 쉽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그대는 아직 소유와 상제의 동등성을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하기 전에는 소유는 상제의 반대로 보인다. 따라서 첫 레슨은 모순을 내포한 것처럼 보이니 마음이 갈등 속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동기의 갈등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직은 그 레슨을 일관되게 배울 수 없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마음은 자신의 분열을 투사함으로써
다른 이들 안에서 일관된 마음을 지각하지 못하며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많은 면에서 첫 레슨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진정한 이유이다. 그는 여전히 내면의 에고를 강하게 의식하고 주로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에고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마치 그가 진정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반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G. 평화를 가지려면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평화를 배워라. 언제나처럼 위아래가 바뀐 에고는 첫 레슨을 정신 이상이라고 지각한다. 사실상 이것이 에고의 유일한 대안이다. 다른 대안이라면 명백히 에고가 미쳤다는 것일 텐데 이는 에고로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각의 다른 산물과 마찬가지로 에고의 판단은 에고의 정체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생각하는 자의 마음이 변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한편 성령의 참음성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학습자가 이것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당분간 상충하는 메시지를 받으며 둘 다 받아들인다. 이것이 소통 안에서의 고전적인 진퇴양난이다. 상반된 두 사고체계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이다. 만약 사고체계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사고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 그리고 만약 완전히 서로 어긋나는 두 사고체계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둘 다 가르치면 둘 다 받아들이는 한 확실히 둘 다 가르치겠지만 갈등을 가르치고 따라서 갈등을 배운다. 그러나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이다. 그렇지 않다면 평화를 위한 참음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리라. 성령의 레슨이 정신 이상이 아니라 갈등이 정신 이상이다. 온 정신과 정신 이상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만 진리이며 따라서 오직 하나만 실제이다. 에고는 어느 음성이 진리인지 결정함은 그대에게 달려있다고 설득하려 하겠지만 성령은 신께서 진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대의 결정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가르친다. 성령의 참음성의 고요한 힘과 완전한 일관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대를 위해 내려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그대가 되돌리려 애쓰고 있음이 마음에 떠오를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앞에서 그대를 위해 성령으로 하여금 신을 위해 결정하도록 허락할 것을 기억함이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던 이유이다. 그대에게 정신 이상 결정을 내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물론 그대는 그렇게 요청받는다고 생각할 자유는 있다. 그렇지만 신의 창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결정함이 그대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은 분명히 정신 이상일 수밖에 없다. 성령은 갈등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 따라서 성령의 둘째 레슨은 이것이다. 평화를 가지려면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평화를 배워라. 이것도 여전히 예비 단계일 뿐이니 아직도 소유의 상제가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첫 단계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서 첫 단계는 실제로 사고의 역전일 뿐이다. 둘째 단계는 그대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확인한다. 그렇다면 갈등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니 대안들을 고려한 후 보다 바람직한 하나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는 아직도 바람직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궁극적인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명백히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현 시점에서 아직은 기적의 난이도가 없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니 온전히 바람직한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온전히 갈망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신께서 직접 그대를 창조자로 창조하셨다면 창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없다. 그렇지만 둘째 단계는 신의 참함과 나란한 통합된 지각을 향해 큰 발걸음을 옮긴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각 수준이다. 이 단계를 취하고 이 방향을 유지할 때 그대는 사고체계의 중심으로 다가가며 거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막 이 단계를 시작했을 뿐이지만 오로지 한 방향만 가능함을 깨달음으로써 이 길을 들어섰다. 그대는 아직은 이것을 일관되게 깨닫지 못하며 따라서 그대의 진전은 간헐적이다. 그러나 둘째 단계는 첫째 단계보다 쉬우니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이 앞에서 이끌 것을 점점 더 알아차리게 됨을 나타낸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H. 오로지 신과 성부의 나라를 위해 깨어 있어라. 그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비판적이어야 하니 그대의 구원이 전체 아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성령은 평가하며 그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성령의 평가는 그대 너머로 확장되지 않는다. 확장된다면 그대는 그것을 나누리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오로지 그대 마음 안에서만 성령은 거짓으로부터 참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대가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모든 생각을 신께서 그 안에 넣어두신 것의 관점에서 판단하라고 가르친다. 성령은 이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간직하고 그대 안에 하늘나라를 강화시키며 진리와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받아들여 정화시킨다. 그러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슬러 판단함으로써 거절한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늘나라를 완전히 일관되게 그리고 완전히 통일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성령이 거절하는 것을 에고는 받아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성령과 에고는 그대의 정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정체라는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에고의 믿음은 변하며 그것이 에고가 다양한 감정을 조장하는 까닭이다. 이 점에 대한 성령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성령이 생성하는 감정은 단 하나, 곧 기쁨이다. 성령은 기쁨을 촉진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절함으로써
기쁨을 보호하며 따라서 오로지 성령만이 그대로 하여금 전적으로 기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성령은 그대의 마음에게 다른 마음들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니 잘못을 가르침으로써 그대 스스로 잘못을 배우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피하도록 배워야 할 것을 오히려 강화시키도록 허락한다면 성령이 일관된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따라서 생각하는 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은 분명히 판단하지만 그것은 단지 마음을 통합하여 그 마음이 판단 없이 지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일 뿐이다. 이는 마음으로 하여금 판단 없이 가르치고 따라서 판단 없이 있음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오로지 그대의 마음 안에서만 벗겨냄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잘못 투사할 수 없게 된다. 신께서 그대가 완전히 안전하게 투사할 수 있는 것을 확립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셋째 레슨은 이것이다. 오로지 신과 성부의 나라를 위해 깨어 있어라.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여전히 사고의 역전을 위한 레슨이니 뭔가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고의 역전이었던 첫째 레슨이나 근본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둘째 레슨보다는 훨씬 발전한 것이다. 둘째가 첫째를 따르듯이 둘째를 따라 일어나는 이 단계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의 양분을 강조한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H. 오로지 신과 성부의 나라를 위해 깨어 있어라. 첫 단계는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둘째 단계도 여전히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할지 모르지만 이 단계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앞에서 에고를 위하는 만큼이나 에고를 거슬러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레슨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레슨은 난이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경계의 명확한 우선순위에만 관심이 있다. 이 단계는 예외를 만들려는 유혹이 일어날 것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예외가 없어야 함을 가르치는 데 확고하다. 그러므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혼란과 일관성은 오래 공존할 수 없으니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경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한, 이 상호 배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성령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가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대는 전혀 선택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은 마침내 선택으로부터 그대의 뜻을 해방시키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늘나라 안에서 창조하도록 이끈다. 성령을 통한 선택은 하늘나라로 이끈다. 그대는 그대의 정체로서 창조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배우는 방법은 셋째 단계 안에 내재한다. 이 단계는 앞의 두 단계 안에 함축된 레슨들을 모은 후 그 레슨들을 넘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간다. 마음 안에 오로지 신께서 두신 것만 허락하면 그대는 신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대의 마음을 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음은 온전하기에 그대는 평화를 가르치니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는 그대를 위해 여전히 신께서 취하시지만 성령은 셋째 단계로서 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대를 준비시킨다. 그대가 성령과 함께 취해야 하는 단계들의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성령은 소유를 상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대를 준비시킨다. 먼저 소유는 어둠이 아니라 줌에 의존함을 배운다.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배우고자 원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이 하늘나라와 동일시하는 조건이니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늘나라의 밖에 있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로부터 그대 자신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그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대가 하늘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믿음이야말로 그대가 제외시켜야 할 유일한 것임을 자신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와 같이 셋째 단계는 마음을 보호하는 단계이며 그대로 하여금 오로지 중심과 동일시하도록 허락한다. 바로 이 중심에 신께서 당신께 바치는 제단을 설치하셨다. 앞에서 제단은 믿음이지만 신과 신의 창조는 질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 너머에 있다고 말하였다. 신을 위한 참음성은 오로지 질문을 초월하는 믿음만을 위해 말하며 이것은 질문의 여지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신과 신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어떤 의심이라도 흔들리는 한 신의 완전한 성취가 그대에게 명확하지 않다. 바로 이것이 그대가 신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이다. 에고는 신의 창조를 거슬러 말하며 따라서 정말로 의심을 자아낸다. 완전히 믿기 전에는 믿음 너머로 갈 수 없다. 기적 수업 제6장 공격과 두려움 H. 오로지 신과 성부의 나라를 위해 깨어 있어라. 전이는 확장이며 배움의 척도이니 배움의 측정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전이 되는 대상이 측정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 반대로 오나들 전체에게 전이 되지 않는 한 배움 자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예외 없이 오나들을 가르침은 오나들의 온전성을 지각하였으며 따라서 오나들이 하나임을 배웠음을 나타낸다. 이제 그대는 마음 안에 오나들의 일체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의심이 일어나도록 한다면 오나들의 온전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오나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온전성은 그대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온전성에 대한 그대의 의식은 지각에 의존한다. 보호가 필요한 것은 오로지 그대의 의식뿐이니 그대의 상제는 공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정체를 의심하는 한 그대는 진정한 상제를 느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음이 중요한 까닭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상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확실성은 신의 것으로서 그대를 위한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지만 환상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진리는 환상이 없으며 따라서 하늘나라 안에 있다. 하늘나라 밖에 있는 것은 모두 환상이다. 그러나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하니 그대가 진리를 내던져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그대에게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대 자신을 보았다. 그대가 가치 있게 여긴 다른 나라를 만듦으로써 마음 안에 오직 신의 나라만을 간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마음의 일부를 하늘나라에 밖에 두었다. 이와 같이 그대가 만든 것은 그대의 뜻을 분할하였으며 치유되어야 하는 병든 마음을 주었다. 이 병을 거슬러 깨어있는 것이 병을 치유하는 길이다. 일단 그대의 마음이 치유되면 그 마음은 건강을 발산하며 따라서 치유를 가르친다. 이것은 그대를 나처럼 가르치는 교사로 확립한다. 깨어있음은 그대만큼이나 내게도 요구되었다. 그러나 같은 것을 가르치겠다는 뜻을 세운 자들은 믿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야 함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셋째 단계는 무엇을 믿고자 원하는지를 선언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용의가 뒤따른다. 그대는 이제 막 둘째 단계를 시작하였다고 말했지만 또한 셋째 단계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해주었다. 그대가 성령을 따른다면 성령은 그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깨어있음은 성령이 안내하기를 원한다는 표시이다. 깨어있음은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단지 노력 자체가 필요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대는 그대가 만든 것을 지키느라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거스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로지 이것만이 노력의 필요를 상쇄하고 상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대는 상제를 소유하며 또한 상제이다. 이것을 인지하는 데 전혀 노력이 들지 않으니 이것은 이미 진리이고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의 완전한 안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며 창조는 무한하다.